오늘은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제임스 플래너건 씨는 72번째, 72번째 생일 전날에 자신의 5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주는 편지니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지혜의 이 원액들만 모아 놓았겠죠.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리언, 코너, 브랜던, 찰튼, 캐서린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 가족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이로운 선물이다. 늘 명심해라. 특히 자기 해이와 좌절이 너희 인생에 닥쳤을 때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라. 뭐뭐 하면 어쩔 건데 라고 토를 다는 틀어진 마음을 가진 비관주의자들을 멀리해라. 삶에서 가장 못난 짓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의 인생 목록을 만들어라. 여행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외국어도 익혀라. 절대 내일 해야지 라는 말은 하지 마라.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내일이란 없다. 지금 말고는 무슨 일을 시작함에 적절한 때는 없다. 가능한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은 기쁨, 지혜, 영감의 훌륭한 원천이다. 배터리나 전원 접속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책이다.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라. 돈과 다른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가야지. 하지 마라.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 너희가 하기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라. 오로지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 영혼을 망가뜨린다. 고함 지르지 마라. 살아보니 소리 질러 되는 일 없더라.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치게 할 뿐이다. 진실한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하루,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는다. 매일매일 이 말을 명심하고 살아가거라. 자, 이 제임스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자신의 깨달은 너무너무 귀한 삶의 이 지혜를 손주들에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자마자 얼마 안 뒤에 이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본인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신명기를 적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텐데 마치 이 찻길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 이 쉐마장,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 지혜의 원액과 같은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는 울타리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일본의 나가사키 공항에서 5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이 하우스 템버스라는 이 테마파크가 나옵니다. 1992년도 네덜란드 거리를 테마로 만들어 놓은 리조트인데 그 안에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놀거리, 볼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2인용 기차가 있는데 2인용 기차를 타고 이 실내 귀신의 집을 모험하는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이 실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기차가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도 갔다가 막 그러는데 그때 위에서 칼 같은 것도 쑥 내려오고 옆에서 귀신도 쑥 튀어나오고 돌도 튀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위협이 많아도요, 그 레일만 따라가면요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위험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일에서 내린다든지 레일을 벗어나면 큰일이 나겠지만 그 깔아놓은 레일만 따라가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성경을 읽으면 왜 이 성경에는
억지로 강요하는 율법이 많은가 하고 은근히 반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이런 율법들, 구체적으로는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이것은 나를 억압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족쇄 같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100세가 넘어 이 글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아들뻘, 이 손주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의 울타리 안에 살라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두 번째는요,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방금 말씀의 울타리, 이 계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또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말씀과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들었으면 액션을 취해야 해요. 듣고 그대로 살아내야 복이 되는 거지. 듣고 머리로 알았다고 하고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이면 이 소기에 경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1912년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합니다. 딱 한 110년 전 일이네요, 그죠? 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항해사는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전에 5번이나 경고 무전이 왔다는 겁니다. 빙산이 떠내려오니 오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빙산이 감지되니 항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 5번이나 이렇게 이 무전이 날라왔는데도 배의 선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 튼튼한 배라서 어떤 빙산이 와도 웬만한 빙산은 끄떡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지나가던 배가 빙산을 보고 급히 무전을 칩니다. 이것이 이제 타이타닉호에 보낸 마지막 6번째 무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밖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큰 배가, 그 타이타닉호 그 큰 배가요, 완전히 멈추는 데는 약 700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멈출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 눈으로 빙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마지막 무전이 있고요. 35분 후에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부딪혀서 가라앉게 됩니다. 자, 승객 2,340명 중에 부녀자 약 한 710명 정도 빼고 모두 목숨을 잃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후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삶에 이 아슬아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축복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전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개인도 복받고 그 땅, 그 나라도 오래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6절부터 나오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 언제든지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노회 성경고사 대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평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전반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또 각 공과마다 외울 말씀이 있었는데 한 52개인가 54개 정도 됐는데 그때 외운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암송이 굉장히 좋은 이 신앙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때 가급적 말씀 암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암송하면서 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본인도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모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자녀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 뿐만 아니라 7절 말미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이 스피치 해보고 설명해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보고 간증해보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하라 되어 있죠. 내 몸과 지방 곳곳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매월 아니면 그 다리 앞장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 두는 겁니다. 또 핸드폰 말씀에도, 핸드폰 화면에도 이 말씀을 배경 화면으로 두고 또 내 책상에도 이 말씀을 붙여두고 항상 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누님이 있습니다. 그 누님은 초, 중, 고 이 대학까지 부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인 이 GRE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얼마나 길고 어려운지 이 GRE에 대한 괴담만 여러 개일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시험이 바로 이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 GRE라는 거예요. 자, 그 누님은 그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니까요, 단어가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안 외워지는 단어는요, 집에 포스트잇 적어서 책상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바로 앞에도 딱 붙여놨다는 거, 거울에도 붙여놔가지고 어딜 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 단어로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응시한 응시자 중에 전국 1등, 전 세계 0.1%에 들어서 미국의 어느 대학원이든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으로 유명한 미국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고 항상 기억하라 라는 것이 이 모세의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길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